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구약의 말씀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오늘 그 교훈을 받고 또 구약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는 총 5권의 대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2권의 소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대선지서, 큰 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쬐끄만한 선지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게 없죠. 그냥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좀 두꺼운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은 좀 두껍잖아요.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니엘부터 이어지는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소선지서 12권에서를 구분이 책의 분량이 짧기 때문에 소선지서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선지서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책이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래도 절망과 포로와 압제 속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주는 것이고, 또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남은 자의 귀환 그리고 의로운 종을 통한 구원 계획, 즉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지난 4월 달까지 봤던 요한계시록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성경 전체에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사야서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나눌 수가 있어요.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이 제1 이사야예요. 그리고 제2 이사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리고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구분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만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이 1, 40장부터 66장까지가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모른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몰라도 돼. 그냥 참고적으로 알시면 돼요. 그래서 좀 더 하자면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그래서 1 이사야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40장부터 본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주장창 심판, 멸망 막 이런 걸 우리가 수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겨워요. 그죠? 그래서 또 1장부터 하자니 또 1장이 그런 내용이거든. 심판에 관한 내용, 회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기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40장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 이사야 이 40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식 그리고 귀환을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즉 위로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뭔가 좀 희망이 되죠? 안 되면 말고 어쨌든 이 이사야는
이사야에서는 계속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너희는 멸망한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둡죠. 분위기가 어둡고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제 제2 이사야부터는, 오늘 40장 말씀부터는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좀 밝게 하고 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제2 이사야 안에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도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이제 제3 이사야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로 생활 이후의 삶이에요.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관한 소망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제2 이사야 부분만 살펴보려고 그래요. 1장부터 보면 66장까지 보다 보면 한 3, 4년은 걸려요. 얼마나 징글징글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2 이사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요즘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위로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당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은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40장부터는 용서와 또 회복과 석방에 관한 메시지, 또 위로와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이제 전환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9장에서는 내용을 보면 잠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멸망에 예고하고 있는 내용에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가운데서도, 즉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을 소유하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그 포로 생활하는 중에도 절망하지 말아라. 끝까지 위로의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그 모든 환난을, 그 모든 환경을 너희들이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로서 이겨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이에요. 천국에 가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럴 때는 확실하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갈 수 있나 없나 고민하는 순간 땡이에요. 땡. 바로 우리는 이런 말씀에는 바로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매 순간 천국에게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하기가. 그럼 아직도 내가 믿음이 덜 됐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나 천국 가는 과정이 순탄합니까, 여러분? 순탄하지 않잖아요. 온갖 어려움을 다 겪잖아요. 어려움, 또 어려움, 또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환경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놓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우리 주님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급기야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매를 들고 때려주시고 징계하시던 이제 그 채찍을 우리 하나님은 내려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를 드시고 채찍을 드셨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매질하시고 채찍하시던 그 매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지금 떡하니 서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사랑,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회복과 용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록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 잃은 슬픔 속에 지내왔지만 이제는 그런 백성을 향하여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듣게 하는, 들려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서 말하는 위로의 소식은 1차적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받게 될 대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죠. 내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백성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여러 번 같이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두 구절을 봤는데 여기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큰 상처를 입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결국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또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몸을 다쳐본 적이 있으시죠? 수도 없이 다치셨죠? 그냥 예? 그냥 몸을 다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죽기만큼 아프죠. 죽을 만큼 아프죠. 칼에 살짝만 손에 베어도 얼마나 아픈지요. 이 손톱 사이에 조금 가시 하나 끼면은 막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치가 떨리게 아프죠.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엄살이 심한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셔요. 내가 보면 조금만 아프면 그냥 막 아프다고 엄살, 얼광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몸을 다치는 그 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막 피가 그냥 멈추지 않을 것처럼 막 질질질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막 두렵고 또 막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날짜가 지나면 어때요? 그 고통이
영원한가요? 사라지죠.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도 아물게 돼요.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딱 배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옛날에 무슨 뭐 약이 있었어요. 그냥 손 비면 어때요? 쑥 뜯어다가 쑥 깨가지고 그냥 붙여놓으면 그게 지혈이 되고, 그러는 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이런, 아무튼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상처가 처음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고통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보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몸에 상처가 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요즘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약을 바르면 금방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는, 혼자만 그저 그 아픔을 끙끙 앓고 살아가는, 마음 아파 살아가는, 그래서 그게 병이 되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살만해지고 또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더 어둠 속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몸에 상처가 생기면 약을 바르고 치료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마음에도 상처가 생길 때 약을 사용하면 돼요. 상처에만 바르는 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에도요,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바르면 된다니까요. 제가 오늘 그 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 약 팔면 잘하겠죠? 약 잘 팔겠죠? 그 약이 무슨 약이냐? 그 약이 무슨 약이냐? 따라서 합시다. 위로의 약. 위로의 약. 위로의 약을 바르면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누가 상한 나의 마음을 감싸주며 내 마음을 고쳐줄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 해봐요. 술로서, 담배로서, 향락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마약으로.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해결이 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아요. 또다시 다음날 일어나면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위로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우울함이 있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공기 좋은 곳으로 가죠. 공기 좋고 풍경 좋은 곳에, 환경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며칠 있다 보면 그 근심된 마음이 좀 회복되어지고 또 이렇게 어떤 심지어는 병도 치유되어지고 또 마음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통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죠. 이러한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 계시가 있다라는 거죠.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진정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특별 계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마음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곤고함,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위로의 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심령에 필요한 모든 신령한 양식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것인가 함께 이제 또 잠깐 찾아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누구예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 때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을 찾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찾아주세요. 어려움 속에서 낙심될 때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 낙심되어질 때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우리 안에 낙심되어질 때, 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근심 중에 있을 때는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시면 돼요. 근심 중에 있을 때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근심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래요. 환난 중에 있을 때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할렐루야. 또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안고 있을 때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안고 있을 때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풀어가나,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풀어가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하나님께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할 때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위로의 주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도 끄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은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밤낮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서 기도하는 그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 그 닦아주실 분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와서 우리를 위로한들 그게 마음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하는 이라는 말이에요. 위로하는 이, 보혜사, 위로하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되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그 전에 보혜사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병은 무슨 병인 것 같아요? 그것은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이 우울증은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잘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이 우울증이라는 걸 찾아오더라고요.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도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다면,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마음속 깊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울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노인 우울증이 심해요. 노인 우울증. 다 해당되는 거예요. 노인들, 어르신들의 그 우울증이 심각해요.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희망이 없어 보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현실로 다가오니까, 또 주변의 친구들이 이게 먼저 죽는 그 장례식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 영정사진에 내 얼굴이 있을 텐데 하면서 마음의 우울을 겪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간전제일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은 한 사람도 우울증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네. 예수 이름 명하나니 모든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우울증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가 비록 미약하다 할지라도, 내 몸이 자유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백성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몸이 비록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비록 아는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웃 사람의 영혼들, 또 이 간전 지역에 있는 영혼들, 구례 지역에 있는 영혼들, 이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책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풍이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우리는 경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원인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와 소망을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절망에 빠진 이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내 지인들 중에도 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절망과 또 인생의 위기와 삶의 광풍을 만나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지인들, 이웃들, 우리 형제간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염려와 근심 속에 파묻혀 헤어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찾아가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가 권면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 나라의 위기를 경고해주고 또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고 고생하는 국민을 위로하며 살 길을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정권에 빌붙어서 그냥 우리 배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꾼 목자와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이 나라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우리나라가 살 길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너희는 시작.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것은 전쟁 같은 힘겨운 삶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부터의 끝날 포로 생활에서의 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역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가. 욥기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욥기 7장 번호로 누르면 될 텐데. 자, 욥기 7장 1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인생이 땅 위에 산다는 것은 뭐냐? 고된 종살이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 같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욥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장 14절 시작. 장정이라도 죽으며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에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장정이라도 죽으며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도 죽음을 맞이했고 그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었지만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단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고생의 세월을 보내는 것은 분명 자신들의 범한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띄워주세요.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이신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광야는 어떤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죠. 심판받을 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방치한 채 세상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죄가 처리돼야 돼만 진정한 구원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질적인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짐을 부숴버리는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그 배역 때문에 모든 약속들이 파기되었다고 느낄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가 좌절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들에게 선포된 이 메시지는 뭐냐? 모든 약속들이 아직 파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즉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의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12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민족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의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끌려가고 애굽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그 기나긴 사사시대 시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극적으로 또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그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그 사건에,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게 누구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룻기서의 말씀이에요. 룻기. 우리는 룻기를 그냥 이렇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 좋은 관계로 우리가 그렇게 보통 이미지화 되어 있는데, 이 룻기는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암울한 사사시대에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그 70년의 험악한 세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이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에 이르길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한 복역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을 위해서 광야 사막에 뭐가 열려?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대로는 평평해지고 곧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길로 속히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그 3절에 말씀해 주게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소리예요.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험한 황무지인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고속도로를 내라는 거예요. 그곳에 고속도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부터 이스라엘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입성시켰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해방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동일하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평탄의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말씀하셨느니라. 5절 말씀한 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세계 만방에 보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도,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목적도 바로 이거예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는 위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네? 이유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축복, 회복이 오고 있다, 저주는 끝났다 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겐 축복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그래서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이 심하잖아요. 그것이 다 메꾸어져서 주의 평강의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골짜기에도 고속도로를 내서 그분이 오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산골짜기에 고속도로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깊은 골이 파져 있는 그곳을 메워서 그분이 오시도록, 하나님이 오시도록 우리는 고속도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간전 제일교회에도 우리 하나님이 오시도록 그 대로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또한 우리 인생의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로를 넓게 펼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 모든 성도 간에 회복의 역사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